만약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맺은 언약,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언약의 관계이고 약속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부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녕 너는 망하게 되고 죽는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언약,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노아 홍수로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 누가 깼습니까? 인간들이 깼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빠져버립니다. 다 인간이 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반응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폐기합니다. 늘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언약 믿어요. 언약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 언약을 믿어요. 그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요, 소유가 많아집니다.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조카 롯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타락한 땅, 소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희가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땅,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 언약. 그러던 중에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 땅, 어떻게 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세상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이 포로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쪽 4개 연합군이 조카 롯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해이해져 있는 틈을 타서 기습작전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의 뜻으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14장 19절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3중 언약이 지금 씌워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 그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언약.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3중 언약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광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떠나올 때 첫 번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두 번째 언약,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언약, 이렇게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기습하여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북쪽 연합군 4개국이 연합하여서 다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할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척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가운데 혹시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자,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어요.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많은 자손을 봤습니까? 진짜로 동서남북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름으로 자기 땅 하나가 없습니다. 자식은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 돌파구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분명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어줬는데 내 현실은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히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찾아와서 힘주고 위로하고 믿음을 더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고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핵무기가 막 날아다니는 때고요. 지금 막 총으로 싸우는 시대고 미사일로 막 싸우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방패가 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방패가 여러분 최고의 무기입니다. 방패 없으면 안 됩니다. 방패는 그 당시 전쟁은 칼과 창과 화살로 하는 전쟁 아닙니까?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 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방패로밖에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모든 병사들, 군사들은 반드시 그 방패를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패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몸으로 창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몸으로 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몸으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누가 방패가 되십니까? 부모님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방패가 됩니다. 부모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소유한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래요. 지극히 큰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는 나를 소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를 따집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후손 가운데 막 창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우리가 지났다고 추정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70살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분명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사람이 더 많은 생명을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 7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 현실의 문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넘어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친절도 하셔요. 4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나가십니다. 하늘을 봐. 하늘을 딱 봤더니요, 별들, 여러분 요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별들이 막 빡빡한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이 별들 같이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날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자, 벌써 하나님께서 몇 번째 언약하십니까? 네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내가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증받아요.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저 별들같이 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셔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게 하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뭐 같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무슨 아브라함이 뭐 많은 돈 헌금을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어서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훈아,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인생에 참으로 위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언약이 맺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방패가 되고 뒤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울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도와주고 또 방패가 되고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게 뭡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검사 하나를 알고 있고 판사 하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의사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뭐 이만큼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되고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병도 생기고 슬픈 일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어려움도 겪고 동일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 뭐가 되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견해주고 계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방패가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줍니까? 솔로몬은 성경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상 가운데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립니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모든 걸 다 가져봤어. 근데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행복하고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전도서 말씀은 뭐라고 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더니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언제 가져봅니까?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왜? 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그 영적으로 타락들 해봤다가 다시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다 살 만큼 살아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가질 거 다 가져봤다. 결국을 다 들어봤다. 근데 남는 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곧 그 어떤 소유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4번, 5번 찾아가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럴지라도 목사인 저가 무조건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창대한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을 겁니까? 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다 믿어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데 왜 안 믿어요? 함께 한다는데 왜 여러분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 고하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흔히 뭐 개털모자라고 그러죠. 개털모자가 아니고 우리는 뭘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멸류관을 나는 뭐 멸류관을 뭐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관을 받게 되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끝까지 구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는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천국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열심을 내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주시고 또 노력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생명의 권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단장한 신랑과 신부같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언약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기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기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는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맘에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세상 끝까지 동행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과 거룩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렇지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용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용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하는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신 영원을 가라.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만나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 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많은 곳에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쓸데없이 재정적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많은 재정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여러분 감사하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나 워십이나 감사의 글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암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후 시간을 할애하여서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좀 휴가를 좀 늦게 갑니다. 담임 목사 휴가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가 평안토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휴가 기간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박종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회는 우리 문표준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설교는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안미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안미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에 죽어보시고 예배 안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성교 야유회 11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고창 선운산으로 갑니다. 9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요. 오전 9시입니다. 또 광고 말씀 못 듣고 또 10시 오지 마시고 자 9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봉고차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나가시면은 아주 예쁜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조혜숙 권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지난주부터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대접하십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지난주 월요일날 수술하셔서 암수술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예배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봉고차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승합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운전하는 자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고차가 하나님 우리 예덴 장로교회 많은 영혼들의 교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덴 장로교회 귀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숙 권사님 그리고 이영자 권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언약의 말씀 믿기로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